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네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네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되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야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약을 행한고자 하는 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몬 자손은 길르앗의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을 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이건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10장 이제 마지막 하반절 쪽에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까? 상황이 좀 역전이 됐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싸울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암몬 자손이 도리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장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이제 방법을 구해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삶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갑자기 이제 길르앗의 아들인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입다가 등장하는데 마치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 같습니다. 큰 용사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다. 첩의 자식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처의 자식들이 내쫓습니다. 너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 없다. 시기 질투해서 내쫓아서 그들은 이제 돕 땅에 거주하는데 또 잡류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들이 의논하는 중에 우리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돕 땅에 있는 입다를 만나러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자.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이들의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미워하여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일종으로 조금 비꼽니다. 이제 그러자 이 장로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조건을 좀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장관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달라. 그때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입다는 참 신앙 있는 인물이에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면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자 장로들이 그렇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이제 상황들을 마무리합니다. 즉 이걸 보면서 고대 사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협상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게 일종의 협상이잖아요. 협상을 해서 결국은 일종의 왕이 되게 하는 건데, 머리가 되게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주도권이 있었지만 입다는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이제 그들의 머리가 되는, 그리고 미스바에 이르러서 여호와 앞에 아뢰는 입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철저히 입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혜롭게 이것을 행합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 입다가 좀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죠. 학문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웁니다. 직장 가가지고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입다는 신앙적인 인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머리가 위치에 섰던 이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을 합니다. 12장부터 28장에 보면 입다가 사자를 보냅니다. 이제 암몬 왕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암몬 왕이 또 이제 사자를 보내죠. 출애굽 시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바로 자기의 땅을 너희가 점령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이렇게 말로 할 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뭔가 지금 명분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 땅 우리 땅이다 지금. 그러니까 내 나라 이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땅인데, 그러자 이 입다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의 땅을 들어간 적이 없다. 왕을 보내서 우리가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왕들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삥 돌아서 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령한 땅은 이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이다 하죠. 또 아모리 왕 시온이라죠. 시온에게도 통과를 요청하자 그가 거절하면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입다는 큰 용사였고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을 내가 얻고자 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는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비교합니다. 내가 모압 왕 그 발락과 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이렇게 딱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300년 동안 거주했는데 지금 와서 이 땅을 달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합니다. 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잖아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도 사사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하쇼페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사시다. 즉 사사기에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간의 분쟁 속에서 누가 재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의 왕이 뭐 더 이상 대답을 안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나라 간의 이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걸 보면서 분명히 굉장히 입다가 장로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장로들이 이제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암몬 자상 할 때는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힘이 인해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었죠. 고려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서희가 있습니다. 강동 육주를 그런 쳐들어온 그러한 왕의 그 장수에 의해서 협상해가지고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뒷 배경이 중요합니다. 원래 거란이 이 고려를 쳐들어온 목적은 송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송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 고려가 송과 지금 국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슬 있는 거예요. 공격하면 송나라에서 고려에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하면 이제 뒤를 치니까 미리 가가지고 조용히 해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봉산전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거란이. 그래서 고려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빨리 화친하자, 땅 주고 우리가 그냥 엎드리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아니다, 이런 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방한으로 있었어요. 그러자 이 거란 이 장수가 초조한 거예요. 지금 목적은 지금 송나라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발을 묶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근데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서희가 그 상황을 딱 보고 협상을 합니다. 이제 협상하러 가니까 그 소순양의 장군이, 거란 장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는 신라 땅에서 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고려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희가 무슨 말이냐, 얼토당토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 만주족도, 만주 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거란이 쳐들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송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국교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진족을 몰아내 주면 우리가 너희와 국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장군이, 소송영 장군이 이제 자기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황제한테 이제 보내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 육주를 얻고, 그 다음에 거란이 연족을 좀 몰아내는 데 힘을 보태주는 것이죠. 무엇인가 군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거란이 불리한 상황에 위치했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어요.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뭐 나토나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군사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힘이 있었다면 그래 하겠어요.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1000여 개가 있다면 러시아 못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어떤 국제적 사회라든지 이 당시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힘이 뒷판치되지 않으면은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들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휴전이잖아요. 북한과 같은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만족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대국을 대상으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올 것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은 사탄에 의해서 그냥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무너진 폐허에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신앙인들이 남아 있는가? 터키에 이슬람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죠. 군사에게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협상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쭉 보면서 어떤 그런 상황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또한 암몬 왕과의 협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 왕과의 협상들이 결렬되어서 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들어갈 때 그러한 지식들을 잘 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끼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